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식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 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오늘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잠깐 머물 장막을 세우지 않고 소리가 크네요.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세요. 다 해서 진동으로 하세요. 진동으로. 다 얘기 잘 설명해 주셨어요? 진동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나요? 네, 장막을 지은 게 아니라 집을 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여러분, 우릿간이 뭔지 아세요? 우릿간이 뭐예요? 외양간이죠.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릿간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히브리어인가 이러면 외양간이면 외양간이고 우리면 우리지. 우릿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이제 이 양들, 가축을 축사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말이 초막이란 말이에요. 이 숫곳이라는 말이 초막이라는 말인데, 가축들을 위해서 지은 그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릿간, 그곳이 이제 히브리어로 숫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이제 야곱이 지은 거죠. 이제 집을 졌다라는 거, 장막은 텐트잖아요. 유목민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제 가축들을 키우다가 이제 물이 건기가 와서 물이 바닥나거나 또는 다 풀을 뜯어먹어서 먹을 게 없으면 또 텐트를 걷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곤 했는데, 지금 여기 집을 졌다라는 거는 이제 돌 또는 이제 흙벽돌을 가지고 이제 집을 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숫곳에서 살다가 세겜으로 야곱이 이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숫곳을 보면은, 여러분, 이 숫곳이 원래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야곱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살던 지역이 아닌 거예요. 지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불편하죠. 장막을 치고 살았으면은 이동하면 되는데 집을 딱 지으니까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고대 당시 사회에는 크고 작은 성읍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안에 살면서 일과가 시작하면 성 밖에 나가서 가축을 보기도 하고 밭일도 하고 과수원도 돌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또 외부의 침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을 안전하게 쌓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성 하나가 하나의 마을, 하나의 촌락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유목민으로 가축을 치며 살았던 이 야곱이랑 그 식구들이 이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유목민의 삶은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로망이 뭐냐면은 이제 그 캠핑하는 게 로망인데, 제 집사람은 왜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고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원터치예요, 원터치.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냥 쭉 올리면 이제 되는 건데, 교회 지하실에서 하루 자보고 비전센터 위에서 한 이틀 자보고 지금 1년, 2년째 지금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이게 텐트를 치는 거가 참 힘들어요. 텐트 치고 고정시키고 비 오면 또 비 온다 그러고 이 고랑을 또 파야 되고 또 뭐 가서 먹으면은 또 다 설거지해야 되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게다가 성읍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들이 시장이 형성되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사러 가고 뭔가 물건을 얻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야외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낯선 사람들의 어떤 다가오는 것 또는 이 침략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됐을 겁니다. 또 사놓은 짐승들도 있고요. 작년에 작년뿐만 아니라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작년에 이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갔느냐면은 용인 동백에 있는 향린동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향린동산 아시나요? 그 용인 동백에 향린동산이라고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수련원이 있어요. 이제 보면 수련원보다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한 3층 정도 되는데 펜션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또 크고 그래서 그 향린동산의 저 끝에 이제 거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용인 동백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향린동산에 이제 있는 어디서 가보는데 거기 이제 그 전원주택 단지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살기 좋겠다. 제 또 로망이 전원주택에 사는 게 로망인데 집사람은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내가 다 관리해야 되고 막 청소해야 되고 나무 베야 되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전원주택 이제 그 가보니까 조용하고 살기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살면은 뭐가 좋을까, 뭐가 불편할까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내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슈퍼나 편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해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마트 가려면 동백 이마트까지 차로 한참 내려와요. 차 없이는 거기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애들 학교 보내기에도 맨날 데려다주고 막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요즘에 여러분 편세권, 편의점 가까운 거, 편세권, 뭐 역 가까우면 역세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살아갈 때에 그 숫곳이라는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많이 불편했겠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식구들도 있고 애들도 크잖아요. 손주들도 크고 이러니까 세겜 근처로 가요. 이 세겜은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 세겜성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쭉 하란을 지나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잠깐 들렀던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세겜은 족장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이 머물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엘 헬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엘 헬로의 이스라엘.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예요? 야곱? 자기 자신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붙잡아 놓지 않았던 야곱에게 네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들판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야곱이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거예요. 베다니
그죠? 베델 다 똑같은 거예요. 벳바게. 예. 벳엘이는 뭐예요? 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아,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한 거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혈혈단신 홀로 떠난 야곱이 자수성가해서 사실은 하나님 복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과 재산들을 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물풀에서 시작해서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야곱이 기억하고 세겜 성읍의 자리를 잡으면서 제단을 쌓고 고백했던 거예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지금 돌아와서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놓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황인태의 하나님. 여러분이 제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시작. 하나님 김익기의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깊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34장에 보면은 참 이 야곱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이 세겜성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신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가 이 야곱이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났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삼촌 집에 가서 결혼했어요. 그 여우 같은 또 이렇게 아내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이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다 낳고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많이 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십 년간의 사이에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그러나 아내들과 자식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겜성에서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베델로 갔었어요. 베델로. 물론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것은 아니죠. 여기도 계시고 다른 데도 계시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것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고 자기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가장 불안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고독할 때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이 야곱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트도 가깝고 편의점도 가깝고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 생활하기에 너무 편했던 세겜성에 머물 게 아니라 베델로 갔었어야 되죠.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온 가족들이 자, 우리가 고향에 이렇게 오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니 얘들아? 아빠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아빠가 여기서 아빠 젊었을 때에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울 때 그때 여기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봤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빠에게 말씀하셨어. 이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이 베델이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랬었어야 돼요. 좋은 땅, 도시, 편리한 곳, 안락한 곳, 정착하기 좋은 곳, 그 세겜을 찾아가기 전에 베델로 왔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그런데 야곱은 숫곳을 지나 세겜으로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겜에서 이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요. 벌어져요. 야곱의 딸 디나라는 이름의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어요. 강남 놀러 간 거예요. 홍대 놀러 간 거예요. 지금 BTS 내일 저녁에 공연 보러 지금 광화문에 지금 간 거예요. 이 디나가. 근데 디나가 이뻤나 봐요. 이 세겜성의 족장이었던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성의 족장이었던 세겜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그만 디나를 강제로 디나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와요. 그 아버지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달라고. 이 야곱이 한숨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야곱도 젊을 때의 야곱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식구들이 많아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부모도 자식들 말을 듣잖아요. 그죠? 네. 자식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들에 나갔던 아들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어떤 놈의 자식이 우리 여러분 거기 그 디나가 그 얼마나 그 귀여운 막내딸이에요. 이 오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서 쳐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살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는 외부인인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이 이 누이가 당한 수치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겜을 속입니다.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할례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서로 아들 딸들 다 같이 이렇게 그냥 짝지어서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삽시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랑 그 사람들이 다 그 좋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해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고대 시대에 뭐 항생제가 있어요, 진통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3일째 가장 힘들 때,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이 디나의 친오빠들 둘이 몰래 성에 들어가서 칼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1000명 이상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다 합해서 고대 사회에 1000명이 넘는 그런 큰 마을이었으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이 두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열 나고 통증 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깊은 밤에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휴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 다 원수로 만들었구나. 모두가 다 우리를 다 저주하고 당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난리가 났겠구나.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야곱이 모든 식구들이 위험에 빠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식구들과 베델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식구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귀고리도 다 모아요. 귀고리가 왜 귀고리를 모았느냐? 그것도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부적같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는 이 귀고리가 우상 그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은부치 다 모아가지고 그 세겜성에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찾으려고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 종들 다 불러가지고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고 했다는 말은 그 자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십니까? 야곱이 삼촌집을 떠나서 이렇게 올 때에 둘째 부인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 갖고 왔어요. 이 드라빔은 뭐냐면은 그 집안의 수신처럼 여기는 이방 신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낙타를 타고 오면서 낙타 안장에 깔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걸 알고 이 아버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도둑이야 하고 이제 사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수호신을 이제 그 가족을 지켜준다라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라헬이 낙타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내가 낙타에서 못 내리니까 아버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여종들, 종들, 그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닌 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거를 몰랐다 알았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둬라고 그러죠. 야곱이 세겜성 근처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의 가정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야곱도 이걸 모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향에도 돌아왔어요. 형과도 화해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부자가 됐어요. 겉으로 볼 때 야곱의 인생은 평탄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 복 주셔서 다 그냥 번성하면 되겠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아내들과 자녀와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성의 이 비극적인 일, 그것에 대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해 복수국을 어디서부터 수습할지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순서가 잘못됐구나. 우리 가정에 사실은 바로잡아야 될 문제, 내가 그냥 덮어놓고 넘어갔던 문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살기 좋은 곳에 평안하게 안주하고 눌러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묻어놓고
정결하게 하고 모든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만나주셔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삼촌 집에 떠나갔던 야곱이 돌아왔어요. 형과도 화해했고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야곱의 인생에 가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 베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세겜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에 이 가정이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나를 만났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뿐만 아니라 너와 모든 속해 있는 가족들이, 자손들이 다 나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과 자녀들을,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다시 약속하셨고 다시 복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가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가정의 위기를 겪고 개인적인 위기와 불안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내 인간적인 육신이 좋은 것, 편안한 것, 그곳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실타래가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베델로 올라와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